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하기 때문에 고난받는다입니다. 어릴 때 들었던 신앙의 의문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고 믿음이 저렇게 좋으신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내게 과연 무엇이 유익한가? 어떤 좋은 일이 생길까? 이런 의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고요.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 깨달은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을 한참 후에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뭐냐? 그게 신앙의 본질이라면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게 뭐냐?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사셨던 그 모습을 떠올립니다. 선하신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예수님, 가난한 자들을 도우시는 예수님. 만약에 그런 것만이 그리스도를 닮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환영받지 않을 리가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반기고 좋아할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에게나 환영받는 매력적인 사람이 되겠죠. 선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사랑이 풍부하다. 다 좋아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살펴보거나 교회 역사를 볼 때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부터 환영받고 박수받고 그랬던 시기보다 오히려 미움받고 배척받았던 경우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고 환영받을 만한 그런 모습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우리를 미워하게 될 거다 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을 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사람들로부터 환영받고 칭송받을 때에는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시고 기적을 행하셔가지고 떡을 먹여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주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박수치고 환영받았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비로소 그야말로 진정한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자 그들은 핍박받기 시작합니다. 박해받고 고난받고 심지어 잡혀서 순교당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유대인들의 편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복음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을 때에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환영받았습니다. 그를 추켜 세워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둘 수 있는 권한까지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사도가 되어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자 그를 환영하고 박수치고 지지하던 사람들이 반대편에 서서 바울을 핍박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받았고 오늘 본문에서도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사람이 되거나 인격적으로 훌륭하거나 매력적인 사람이 된다는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기준과 전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별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는 가치들은 점점점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세상은 싫어합니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무엇이 다릅니까? 자녀를 키울 때 이 자녀가 공부 잘 해가지고 좋은 대학 가고 그리고 좋은 회사에 취직해서 정말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모님의 희망이요 목적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됩니까? 이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 되게끔 키우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 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연봉도 많이 받고 해서 남들보다 일찍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인 양 살아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은 직장이라는 장을 통해서,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회사를 다니는 것입니다. 목적이 다른 거죠. 장사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보장된 노후를 준비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데 마치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는 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자녀도 물질도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일찌감치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삽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은 기준과 목적이 다른 삶을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은요,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더 우월한 도덕적인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더 선하고 착한 삶을 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건 그리스도를 닮아가면 생겨나는 부수적인 결과물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목적이 다르다 보니 세상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는 겁니다.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가끔 저희 가정이 홈스쿨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왜 아이들을 학교 안 보내고 홈스쿨 시킵니까? 라고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코 홈스쿨이 공교육보다 더 탁월하고 훌륭하기 때문에 홈스쿨을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많은 장점들이 공교육 가운데도 있지만 특별히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독서훈련, 인성훈련, 그리고 신앙훈련을 위해서 홈스쿨이 유리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시작했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앞에 두 가지, 독서훈련, 인성훈련,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신앙훈련에 대해서는 고개를 갸우뚱거립니다. 그래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아니, 신앙교육이 뭐 그리 중요하길래, 뭐 그렇게 유별나게 아이들 무슨 광신자 만들 일이 있나, 뭐 그렇게까지 별다르게 사냐 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특별하게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기준과 목적을 다르게 두고 살기 때문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특별한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세가 호렙산에서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들어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자 그 자리에 납작하게 엎드리게 됩니다. 그곳은 거룩한 곳이고 그에 반해 자기는 너무 말할 수 없는 부정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 뵙게 되자 자신의 입술이, 선지자는 입술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자신의 입술이 너무나 부정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자 천사를 통하여 탄 수치로, 그 붉은 수치로 자신의 입을, 그 부정한 입을 찢어서 정결하게 만드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간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산 아래로 내려오게 되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것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이 부셔가지고 자기들이 견딜 수 없는 겁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서 자신의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그 모세를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의 자신들의 부정함이 막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우리가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가까이에 가면 사람들의 죄성이 막 드러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를 기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워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면 할수록 자신들의 삶의 기준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악한지, 또 그들의 삶이 얼마나 추악한 죄라는 기초 위에 서 있는 허물어질 수밖에 없는 모래 위의 인생인지를 그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하고 죽였던 이유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속마음은 자신들과 다른 저 못해 보이는 죄인들, 이방인들 막 차별하고 정죄하면서도 겉으로는 자신들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율법 잘 지키고 금식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옳다, 의인이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렇게 스스로 여기면서 만족하며 살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그것은 죄이며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심판하실 것이며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 듣기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가려져 있던 그들의 죄된 모습을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 곁에 가기만 해도 드러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바울은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애쓰면서 살면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디모데야, 내가 그동안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네가 잘 알지? 다 보지 않았냐? 내가 정말 힘들었고 정말 죽을 뻔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우리도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축복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만 한다면 우리를 싫어할 이유가 없을 겁니다. 다 좋아하겠죠.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들에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의 그 죄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는 죽음이 예비되어 있고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도 당신은 구제받을 수 없는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우리를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다가 오직 그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만이 이 땅의 유일한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말한다면 어쩌면 우리를 무지하고 무식하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취급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피곤한 일이고 고단한 일이고 그리고 여유롭고 인기 있는 삶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놀 수 있고 쉴 수 있는 시간에 성경 봐야 됩니다. 예배 드려야 됩니다. 큐티 해야 되고요, 무릎 꿇어야 됩니다. 편안하고 안락하고 여유로운 삶과는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차별받고요, 때로는 세상에서 손해보고요,
고단하고 아프고 힘든 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살수록 고난은 우리의 친구가 될 뿐이고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생을 살려고 한다면 그런 일은 우리가 당연히 겪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알라는 거예요. 오늘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이 시대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복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아는 사람. 삶의 기준이 다르고 바라보는 목적지가 다르며 살아가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인정과 그리고 보상과 성공을 포기하고 내가 살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지 날마다 그 사실을 돌아보며 자, 여러분들이 참된 믿음의 삶, 신앙의 본질을 쫓아 경건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내가 고난받을 수 있음을 알고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이 인생이야말로 정말로 복된 인생인 줄 알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